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구약 80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올해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올해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인내하시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게 참 인상적인 글을 하나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감탄사가 그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탄사가 그립다. 이 글은 우리가 잘 아는 이혜인 시인이 쓴 글인데, 이 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언젠가 일이 있어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기차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차창을 밖을 보고 있는데 너무나 풍경이 아름다운 거예요. 초록빛 산과 들도 아름다웠고요, 고요하게 흐르는 강도 아름다웠고요, 게다가 하늘에 펼쳐진 저녁 노을까지 어우러져서 장관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눈물이 핑 돌았대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속으로만 탄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저 노을을 좀 보세요, 사라지기 전에 어서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마음만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표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게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원래 이 이혜인 시인의 어머니는 굉장히 과묵한 분이신데 감탄사의 여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묵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감탄사를 그렇게 잘 표현하는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이혜인 시인이 어릴 때 막 한창 재롱을 부리는 아기적에 어머니가 이혜인 시인을 바라보면서, 어린 아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늘상 연신 좋다, 너무 좋다 이러면서 계속 감탄사를 표현하셨다고 합니다. 그냥 감탄사를 표현한 것이 아니고요,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더랍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니, 넌 맨날 왜 그리 좋으냐? 그러면서 이 아이 이혜인 시인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 별명이 좋다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좋다. 그러면서 서로 안아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면
참 아름답게 자라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이혜인 시인이 이거를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늘상 절제와 극기를 미덕으로 삼는 수도자의 신분이다 보니 그동안 감탄사를 너무 많이 아끼며 살아온 듯합니다. 어린 시절의 그 밝고 긍정적인 감탄사를 다시 찾아 나의 남은 날들을 더 행복하게 가꾸어 나가야겠습니다. 한숨을 웃음으로, 거친 말을 고운 말로, 불평을 감사로, 무감동을 놀람으로 바꾸어서 날마다 희망의 감탄사가 끊이지 않는 좋다 수녀가 되리라 마음먹으며 활짝 웃어봅니다. 희망의 감탄사가 끊이지 않는 좋다 수녀가 되리라 마음먹으며 활짝 웃어봅니다. 감탄사가 많아야 여러분 웃음이 있습니다. 감탄사가 많아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었던 이유가 제가 참 많이 배워야 되는 내용이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8편 1절부터 9절을 읽었는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감탄하며 살기로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감탄하며 살아가기로 원하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은 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감탄사예요. 근데 왜 제가 히브리어를 표현하는가 하면 이렇게 저렇게 이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어찌가 바로 마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무엇이라는 것이 바로 마예요. 그러니까 이 마라는 단어가 어디에서는 어찌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4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다윗이 이 감탄사를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감탄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감탄으로 진행하다가 감탄으로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감탄의 천재였어요. 감탄사의 그 어머니처럼 이혜인 시인의 어머니처럼 감탄사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감탄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인한 감탄이에요. 다윗은 사람으로 인하여 감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기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여기 아름답다는 이 단어는 원래 위엄이 있다, 광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참으로 위엄이 있습니다.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기리는 노래는 하늘 높이 높이 퍼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감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탄하게 되면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탄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감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탄하면서 노래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감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토저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탄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없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감탄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감탄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그런데 2절에 보면 조금 특이한 내용이 나오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권능을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우셨다 이 단어는 원래 드러내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을, 능력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드러내신 것입니까? 찬송이에요. 누구의 찬송입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노래를 이스라엘 프로스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나 젖먹이 같이 약한 사람들이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느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여호사밧 보면은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유다 나라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유다 나라를 통치하던 왕이 여호사밧이었는데, 그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나라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한 레위 사람이 일어나서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은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자 그 다음날 여호사밧이 군대를 결성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맨 앞에 누구를 세웠는지 아십니까?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성가대를 세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우리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 시간에 고요하게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노래해 보십시오. 우리가 요즘 주님과 새로운 아침이라는 아침 경건의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에 일어나기 힘드시면 나중에라도 영상을 보시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찬송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감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다윗이 갑자기 사람에 대한 감탄으로 넘어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본다면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감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감탄하고 있으면 3절 4절 넘어가면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감탄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저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무엇이냐는 말이 감탄사입니다. 사람을 감탄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에 대하여 감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눈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하여 놀라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은 지극히 연약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인간이라는 말이 원래는 에노시라고 하는데, 이 에노시라고 하는 것은 약하다, 불치의 병을 앓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라는 것은 원래 아담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담은 흙, 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인자라는 말은 흙의 아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먼지 같은 존재이며 지극히 연약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또 이야기하는 또 다른 하나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돌보신다라는 것이 이 파카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돌보시는 장면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들을 보고, 그리고 주께서 하늘에 고정시켜 놓으신 달과 별들을 깊이 생각해 볼 때 사람에 대하여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약하지 짝이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고 있는 것도 감탄이 되고요, 그리고 흙과 먼지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그의 삶에 깊이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어느 날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7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혹시 당신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습니까? 그러자 이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라면 우리는 흔히 참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표현하는 이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가장 초라하고 가장 중요하지 않은 존재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새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아직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양을 지키고 있는데 그 아이는 가장 작고 가장 쓸모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정말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그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가장 작은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왕을 보았어요. 가장 쓸모없는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미래를 보았던 겁니다.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뜻밖의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2 아들이 저희 집에서 지금 함께 지내고 있거든요. 어릴 때 보는 아이들과 장성해서
보는 아이들이 또 다르더라고요. 어릴 때 같이 지낼 때 누렸던 기쁨하고 또 장성해서 큰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기쁨이 참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기쁨만 있겠습니까? 싸우기도 하고 긴장도 높아지기도 하고요. 소리도 높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아이들에 대하여 감탄을 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집에 들어갈 때 항상 아이들을 잘하나 못하나 그것만 생각하지 아이들에 대해 감탄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 한 달 동안 감탄을 많이 해야 되겠다. 자녀들에 대하여 감탄을 많이 하고요. 아내에 대하여 감탄을 많이 하고, 와, 멋지다.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삶이. 여러분, 남편을 보면서 유심히 보십시오. 너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당신 대단하네. 야, 참 멋지다. 부모님에 대하여 감탄하시고요. 아내와 남편에게 감탄하시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감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올 한 달 동안이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올은 가정의 달 아닙니까? 왜 가정의 달을 주셨을까요? 행복이에요. 행복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탄하는 겁니다. 구상 시인이 쓴 마음의 눈을 뜨니 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서 나는 눈을 뜬다. 마음의 눈을 뜬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제까지 그대로의 만물이 그 실용적 이름에서 벗어나 저마다 총총한 별처럼 빛나서 새롭고 신기하고 오묘하기 그지없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감탄하는 분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 때문에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많이 감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사람으로 인한 감탄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 예수님으로 인한 감탄입니다. 첫째는 무엇이라고요? 사람으로 인한 감탄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감탄입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본문에 보면 여기에 다스린다라는,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통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왕이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처럼 왕이 그 백성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그런 어떤 통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그 다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살피고 돌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청하신 사명은 만물을 보살피고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만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행복을 가져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또 하나의 특징이 뭔가 하면 다윗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다윗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탄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그 단서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 서신서에 보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 본문을 8장 6절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놈은 하나님이 만유에 줄여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무슨 이런 복잡한 이야기가 다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 하나에 두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만물을 섬기는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의 고백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다고 본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 이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다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감탄하면서 노래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감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노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감탄할 때에, 하나님을 감탄할 때에 사명이 보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감탄하면 자녀들이 올바르게 보이게 되고요,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남편 아내가 보이게 되고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찬양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올바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가셨는데 그곳에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 배를 타고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밤이 새도록 그렇게 고기를 잡아 보았지만, 애써 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지자신처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와 같이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놀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놀랐다라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놀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를 느낄 정도로 전율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서 주 나의 모든 것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이에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찬양은 데니스 전이건이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했는데요, 이분은 오클라호마 한 작은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자라는 동안 이분은 내성적 성격과 동성애적 그 성향으로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 중에서 부분적으로는 아버지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 데니스라는 이 사람이 자라면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제대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지나치게 과묵했던 거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대학 입학 후 이성과 교제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느낀 이 데니스는 어느 목사님에게 가서 자기의 이 동성애적 성향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정말 안타깝게도 동성애 관계를 요구한 겁니다. 이런 일이 있나요, 여러분? 이분이 의식할 데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밴드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 팀원 중에 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척이라는 사람이 이 데니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한단다. 하나님은 지금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한단다. 그 말을 듣고 이 데니스가 마음에 흐느끼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그대로 그 척이라는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척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답은 안다. 답은 예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때부터 이분이 서서히 동성애적 경향으로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찬양 사역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자기의 과거가 알려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1988년 어느 날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과거의 그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고백을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얼마 후에 이분이 아침 경건의 시간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찬양을 쓰게 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다윗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감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감탄하는데 아주 재능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어째서 감탄했을까요? 그가 무엇을 감탄하고 있을까요? 사람에 대한 감탄이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같은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사람에 대한 감탄이었어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처럼 사랑과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탄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